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거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요사이에 전 세계나 우리나라의 모든 부분이 조금 몇 달 동안에 어수선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지금의 미국 대통령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분이 번영을 추구를 하고 자기 나라의 이익을 추구를 하지만은, 목회자인 제가 보기에는, 얻는 것도 있지만은, 없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음을 이렇게 참 봅니다. 비슷한 경우가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데,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일들이 이와 유사합니다. 이 왕이 이전에 이스라엘 왕이 많은 걸 누렸잖아요. 다윗 왕 때도 솔로몬 왕 때도 큰 영광을 누렸는데 그 사이에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에 와서는 이전에 잃어버렸던 이 땅을 다 회복을 하고 또 영토를 확장하고 점점점 많은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뭐냐 하니까 부도 있어지고 영토도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그것을 점점 누리게 되었지만은 한쪽으로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나라 안에 일어났는데 큰 부를 한쪽 편에서는 누리면서도 또 영광도 누리면서도 다른 한쪽은 더 빈곤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인들이 득세를 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은 점차 이렇게 잠적하고 또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뭔가 이 참 변화의 시대, 좋은 변화일 수도 있지만은 격변의 시대에 잃어버린 것이 발생을 하였고 또 사람들은 이를 잘 몰랐습니다. 감지를 하지 못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가장 키가 되는 말씀이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에 해당되는 부분인데도 24절이에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걸 이전의 성경이에요.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같이 이 말씀을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너희들은 공의를 떠났고 또 진리를 떠났고 또 정의를 버렸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 교회는 더더욱 우리 자신들에게는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본문을 정말 어디에서 여러분이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탄핵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이 탄핵을 할 때 기각 판결, 탄핵 판결할 때 탄핵을 하는 분들 중에 있어서 거의 전원이 다 탄핵을 했습니다. 그때 그 중에서 재판관 한 분이 지금의 이 헌법재판관이었던 그분이 지금은 현재는 국가인권위원장인데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탄핵을 하면서도 최종 이렇게 결정된 가운데 보충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인용한 성경 구절이 아모스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걸 선택을 했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잠시 설명을 하면, 그때 자신은 다른 재판관하고 다르게 왜 대통령을 탄핵을 하는 이유가 다르게 조금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잘못이 뭐냐 했을 때 대통령의 지위에서 가장 큰 직무가 무엇이냐 했을 때 대통령은 모든 국가의 시스템에서 언제나 공의와 법, 이 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정의라고도 하고 또 그 모든 것이 어떤 순간에도 흘러가도록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분이 이 대통령이 사적인 일에 많은 치중을 해서 한순간 그러지 못했고 어떤 사건 우리 세월호 사건이나 여러 가지 일어났을 때 대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기인해서 탄핵을 했다라는 겁니다. 항상 흘러야 될 어떤 시스템, 공의적인 것이 흐르지 못하게 된 것을 이렇게 탄핵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여러 나라에서 비상사태가 이렇게 일어난다든지 천재지변 등이 이렇게 일어난다든지 할 때, 조금 쟤는 다른 부분을 아마 염려를 하는 걸 여러분이 아마 느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가지예요. 외국 사례에서도 그렇고 이럴 때 왜 어떤 특별한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평상시에는 일어나지 아니하던 어떤 일들, 약탈이 일어난다든지 방화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하는 겁니다. 또 전쟁 중에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렇잖아요. 피랑길을 이렇게 가면서도 왜 쉽게 이렇게 남의 가게를 이렇게 약탈을 하고 또 훔쳐서 먹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인종적으로 정치적인 갈등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참 좋은 명분을 가지고 낮에 보면 정의적인 일에 데모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도 밤만 되면 자신들하고 함께 평소에 웃고 또 같이 살아오고 지내던 소중한 이웃분들의 상점이나 이 마트를 약탈하면서도 또 훔쳐가면서도 웃고 이렇게 도망을 가는 것을 우리가 자주 TV에서 목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한 번으로 거쳐야 되는데 어떤 지역에는 이렇게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비상상태만 일어나면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걸 우리가 종종 외국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한 지역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람들이 각자가 스스로에 대해서 무언가를 용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탈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조금 좁혀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정치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평소에는 그분의 말과 행동을 이렇게 보면 잘 드러내지도 않고 또 어떤 면에서는 조금 정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분들이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이상적인 상황이 되면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같이 지내시던 그분들끼리도 폭언을 하는 걸 주저없이 하고 비아냥거리고 또 낮추고 정중하다는 건 아예 생각을 못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나아가서 또 어떤 위치가 바뀌어서 약간의 힘을 이렇게 가지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사고의 방향으로 조금도 주저함 없이 상대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고 또 강압적인 행동을 스스럼없이 하기도 한다는 걸 우리가 종종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보면 마치 이런 비상한 상황이 오기를 기다린 듯한 분이라는 겁니다. 왜 이럴까 하는 것을 저는 조금 다르게 여러분 목회자로서 이렇게 봅니다. 그게 들어있는 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입니다. 그 안에서 치명적인 죄가 발생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크고 위험한 문제가 뭐냐 했을 때 이런 비상시기 또 비상시국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그들이나 이분들이 저지르는 행동이 그 결과가 이후에는
주변이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또 모든 일들에게 스며들어 가지고 그들 마음에 전부 다 흘러버리는 치명적인 죄악이 되고, 또 그것이 어떤 죄보다도 더 고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지위나 그 삶의 어떤 형편에 관계없이 그 상황에서 하는 죄악들,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자신들이 처음에는 참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또 반복이 될수록 그 삶 속에서 보면 그 자신 속에서도 또 주변의 사람들 속에서도 더 이상은 공의와 정의가 이렇게 그 강물이 흘러내야 되는데 그 강수가 흐르지 않게 되고, 그 길에 서서히 오염된 이런 강수가 이렇게 흐르기 시작해서 전체에 베어버리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죄가 발생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봐야 됩니다. 혼란하다고 했어. 비상시국이라 해서 공적인 법, 또 그리고 공의, 정의가 여러분 없어도 된다라는 말인가를 한번 생각하고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 개인만 아닙니다. 우리 나라, 또 나라 전체에 큰 정신적인 피해를 이렇게 입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분야에서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더더욱이 이 엄청난 죄나 이 죄성이 자신들 속에서도 흐르는데, 문제는 자신들 그룹 안에서도 아직도 이게 죄인 줄을 이렇게 모르고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 안에서는 회개하지 않고 있었고, 이것이 실제로는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이렇게 박힌 죄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목도하고 우리가 또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슷한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이유를,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간단한 거잖아요. 많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항상 정당화를 시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좀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항상 자기의 일에 대해서 정당화라 하고 또 정당하다라는 자기의 철학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동조도 해줄 수 있고 좀 지지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변질이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는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하다가, 어떤 분들은 그 가난을 가지고 이렇게 방금 약탈을 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도둑질을 해도 되느냐는 겁니다. 또 위기라고 하는 이거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서는 이러한 것들, 잘못된 것들이 분명히 잘못됐음을 알면서도, 자기 행위가 불의인 줄 알면서도 이를 정당화하는 것, 이게 정당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비단 정치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 특별히 믿는 자들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사고방식은 여러분 정말 사람을 삼키고 전체를 삼키는 무서운 악이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당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일어나는 게 뭐냐니까 결과론을 내세우는 겁니다. 정당하지 않더라도 결과만 잘 나오면 그걸 내세우는 거예요. 약탈을 하든 뭐 욕을 하든 상대에 대해서 무엇을 하든 내 자신이 이제는 어느 정도 결과만 내면 자기가 저질렀던 조그마한 불의 정도나 부정한 일은 그렇게 저질러도 결과만 좋으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에 점점점 사여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엄청난, 나중에는 죄악을 이렇게 범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나중에는 그걸 가지고 더더욱이 이제는 당연히 행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죄인은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대적으로 죄인이 권력을 얻고 영광을 누리고 있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불의를 이렇게 한 것이고 공의를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오늘 이것을 악이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고 성경의 말씀에 있는 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을 오늘 말씀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말씀을 하냐는 것인데 오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한 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이 구절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물같이 이렇게 할 때 여기에서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를 해서 그렇지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justice입니다. 공법이라는 거예요. 예전 성경에 공법, 즉 공의와 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공적인 법으로서 세상의 어떤 헌법이나 이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공법이란 것은 공적인 법이란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하는 사적인 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공적인 법, 즉 공의와 계명과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공법을 물같이 하는데 이 물같이라는 말에 여러분 주목을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물은 절대로 없어서는 우리 인간에게는 안 되는 겁니다. 삼라만상에 다 필요한 겁니다. 농사를 짓는 데만 필요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사는 데 다 필요하고 모든 데 필요하면서 특별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없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없으면 생명의 유지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이 말씀은 절대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붙들어야 되는 게 이 물같이라는 이거 생명처럼 붙들으라는데 오직이라는 말을 반드시 전체에 이렇게 사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지만은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런 모든 것은 오직 이 속에서 반드시 생명의 원천으로서 우리가 여겨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임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했어요. 여기서 정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의라는 겁니다. 의를 정의를 하수같이 하는 표현으로 개역 한글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강이라는 말은 전체적으로 전체에 조용하게 하수처럼 정말 흘러내리고 또 스며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스며가 있어야 한다는 말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의를 외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이게 정의다, 또 이 정의는 이래야 된다고 하는데 정작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자신이 먼저 공의를 조용하게 실천하는 게 여러분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정의는요, 자기 자신의 실천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이렇게 스며들어가 있지 않으면서도 남에게 이렇게 강요하거나 가르치는 이런 문제가 정의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조용히 공의를 실천하고 시작하는 것.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자기가 먼저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공법이잖아요.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데 공의나 정의에 있어서 모든 실천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했잖아요.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흐르게 할지어다, 오직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은 공의와 정의가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최우선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이 실천에 있어서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최우선성임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실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것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은 이것을 실천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실천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물같이 흐르게 하라,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물은 어디에서부터 흐릅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서 다 퍼지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를 여러분 이루려면요 그 실천의 순서가 위에서부터라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흐르게 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위에서 정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국가기관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모두 다 아쉬워하지만 정치인들이나 또 특별한 기관들에서 더욱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정결해야 됩니다. 위에서 썩어버리면요 밑으로 가면 주변 모두가 썩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한 나라에 있어서 정치인이 부패를 하면 그 다음에는 관련되는 기관은 모두 다가 윗대에 있는 기관장부터 썩어버리고 그 아래에 있는 말단은 물론 썩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고 목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고 딱 들어맞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가하면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특별히 정치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모든 변명을 버려야 돼요. 버리고 진리와 공의를 실천하면서 앞세워서 그게 흐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른 변명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의가 먼저고 공법이 먼저고 바르게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정치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또 가정도 믿는 자의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 믿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부모님들 가장 먼저 들여다볼 것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10번이고 먼저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간단한 이야기로 자녀가 누구를 닮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무슨 변명이 우리가 필요를 하겠습니까? 정치인들만 탓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요 위에서 흐르는 것이 진리고 반드시 정말 정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이 다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는 조용하게 물처럼 물의 근원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깨끗이 흐르고 또 흘러가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깨끗한 물이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부터 바르게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바로 공법을 물같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말씀의 연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법 이것은 위에서부터 강물같이 쉬지 않고 이렇게 조용히 말 없이 흘러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각 개인이 이 시대에 가장 먼저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 실천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 것인가 또 그것이 여러분 기억을 하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린북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아십니까? 2019년도에 상영이 된 영화인데
여러분이 아마 잘 보지를 못했을 겁니다. 영화 제목 정도라고 기억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그린북이 여러분 무엇을 말을 하느냐 했을 때 물어보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그린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미국에서 이전에 흑인들에게 부여된 여행 이렇게 국내 여행 허가서를 그린북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믿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소재로 해가지고 2019년대에 영화로 만들어서 상영된 것이 그린북입니다. 제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소개를 하면 1960년대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미국이 이상하게 그 당시에 인종차별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너무나 강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때냐 하니까 링컨 대통령에 의해 가지고 노예가 해방이 선언이 된 때였습니다.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수정헌법 13조에서 이제는 그 나라에는 인종의 차별이 없이 상관이 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국민의 권리가 있다고 딱 되어가 있는데 문제는 과도기였어요. 변화의 시대에 실제적인 차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또 너무 더 심하게 존재를 했습니다. 나아가서 그 시대적인 혼돈과 변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법을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또 어떤 소외된 지역에서는 그것을 더 이용해 가지고 흑인들의 집을 이렇게 습격을 하기도 하고 더 공경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그 미국의 역사를 보면 북부와 남부에 있어서 남부는 그 일이 더 심한 것을 압니다. 거기에는 정말 백인들만을 위한 백인 전용 식당도 있었고 또 거기에는 화장실도 백인 전용이 있어가지고 흑인들이 사용을 하지 못하는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차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주인공 이름이 돈 셜리라고 나와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그 나라에서는 유명한 흑인 음악가였고 또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지역을 다니면서 공연과 강연을 위해서 이렇게 남부로 가야 했는데, 그때 남부로 이렇게 혼자로 여행을 하는 일은 너무나 위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백인인 운전사를 고용을 했습니다. 톤이라는 분을 고용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 당시로 보면 굉장히 보기에는 이상한 동행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 그 동행을 다룬 영화입니다. 남부에 들었었어요. 남부에 들었자마자 경찰이 신문을 했습니다. 신문을 하잖아요. 백인 경찰이 신문을 하는데 차를 세워놓고 안에 보니까 백인이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뒷좌석에는 흑인이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백인 경찰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 실랑이를 벌이잖아요. 실랑이를 벌이면서 검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톤이라는 이 백인 운전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실랑이를 하니까 결국은 두 사람 모두 다를 유치장에 가두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 이 둘이는 마피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은 이 상황에 참지 못해서 토니가 주먹질을 하고 그래서 유치장에 갔습니다. 유치장에 갇힌 이 시간이 되었을 때 이 박사님이 셜리 박사가 이렇게 전화를 한 통을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한 통 걸 수 있도록 정중하게 요청을 했는데 그 통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갑자기 경찰서장이 달려와 가지고 두 사람을 풀어주면서 너무 정중하게 됐습니다. 이 분이 어디에 전화를 했냐니까 결국은 나중에 보면 이 셜리 박사가 전화한 곳이 당시에 케네디 대통령이었고 이분이 케네디 대통령의 친구였습니다. 백악관에 전화를 건 것이었어요. 이렇게 가지고 풀려났습니다. 풀려나고 나서 한 가지 이제 기억이 이렇게 영화의 핵심이 되는 게 뭐냐 했을 때
유치장에서 나온 이 돈 셜리 박사가 백인 운전사 토니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런 부탁을 했어요.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고 주먹에 주먹으로 맞서고 악에게 악으로 맞선다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폭력을 이기고 악을 이기는 방법은 상대를 오히려 정중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공법과 정의에 실천하는 방법, 이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을 보여주는 이 영화, 정말 훌륭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성화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화에 대한 가르침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 또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여러 가지 비상 상황이나 비상 시국에 있어서 우리 각자가 또 우리들이 공법과 정의의 실천을 어떻게 개개인의 자리에서 해야 되고 실천해야 함을 이렇게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도 코로나도 있었고 지금은 올해 들어서 비상한 시국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슨 문제점이 발생했느냐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는 조금씩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말씀이 굉장히 두려운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두려운 것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도 자칫 하나님께서는 정말 받으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혹시 있기 때문에 제가 두렵다라는 겁니다. 21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번영하고 아무리 부흥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나타내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면 이러한 징계가 있지 않을까 두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코로나 기간을 지나고 또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분명히 이 비상한 시기에 우리들이나 여러분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 성도들로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이제는 어느 순간 내 자신의 정당화를 통해서 너무나 쉽게 드리지 않는 것, 그리고 마음대로 살면서도 신앙함을 말을 한다라는 것, 또 어느 순간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마음속에서 정말 합리화하면서 실제로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거룩해야 하는 우리 신앙을 기준을 자신의 기준으로서 사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공법이 아닌 사법에 만들어가지고 편리하게 이렇게 판단하면서 변질되어 버린 신앙을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드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도인 우리들이 정말 이 부분에서 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공의나 공법이나 정의를 반드시 우리는 실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말씀 속에 있고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라도 반드시 해야 되느냐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의를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의를 계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공의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적인 우리가 사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다 담은 의의 계시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통한 의입니다. 복음에 다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예배자인 우리들에게는 이 의는, 공의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본적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방금 앞에 조금 어긋난 길로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는 시작점, 출발점이 어디가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이 출발점이 바로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되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정의를 이미 주셨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고 또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으로 주시는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삶에 자녀들의 삶에 계속해서 흐르게 돼야 되는 소명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24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각자의 삶과 또 그 삶 속에서 믿는 자로서 특별히 우리 지도자와 또 혹은 교회는 직분자 또 가정에서 먼저 우리 교회에서 또 먼저 또 이 모두 우리 자신이 먼저 공법을 오직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참 순종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가족에 또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모든 곳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의 강수가 흐르게 돼서 여러분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